비슷하지만 가짜를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엔 짝퉁이 하도 잘 나와서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품이 모조품보다 정품보다 모조품이 더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짝퉁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만나면,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만나면요, 그 가짜의 인생, 가짜의 모습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드러나야 할 때는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나는 진품 인생처럼 느껴져서 화려하게 꾸미지만 진품 인생이 아니라 짝퉁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진품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화려하게 자신의 외향적인 모습을 가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짝퉁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거짓된 모습 가운데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도통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품과 짝퉁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히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짝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짝퉁이 드러나면 그냥 짝퉁이네 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짝퉁 하나님 금송아지였습니다.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커다랗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짝퉁은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짝퉁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그 민족 한 민족이요 다 몰살당할 위기까지 놓이는 상태가 되어져요. 짝퉁이 드러나면요, 그냥 짝퉁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지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짝퉁 인생을 살아가면요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 드러나면, 진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짝퉁이 밝혀지면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짝퉁 인생을 벗어버리고 진품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품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진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짝퉁이 진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건은 안 되잖아요. 짝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품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짝퉁에서 진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요, 짝퉁 인생이 진품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면 무슨 거기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베델이나 여기나 내가 거주하는 곳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주 오래전 미국 서부를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상인이 금을 캐는 사람들 상대로 이동식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마차 10대 분량의 천막을 삽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가지고 서부지대로 가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정보가 원활한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이미 대규모의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어 산 그 천막은요 이제 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금을 캐다 보니 바지가 금방 닳아서 못 쓰게 된다. 좀 질긴 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상인이 즉시 천막을 잘라서 바지로 만들어요. 그게 청바지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천막 실패였어요. 그런데요 그 실패 때문에 우연히 얻은 귀의 청바지는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성공의 자리, 성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때로는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될까 안 될까 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진품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했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참 힘들었을 때에 처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베델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앞이 우리의 베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품 인생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진품의 기회, 하나님의 앞에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요? 먼저 다시 하나님 앞에 진품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라라는 말씀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실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먼저 내가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참 많이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뻐하십니다.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와 양을 남겨놔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살찐 소와 양을 보니까 사울이 생각해요. 저 살찐 소와 양을 그냥 죽여버리고 불태우는 것보다 이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괜찮은 생각 같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왕 없어질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품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앞세울 때에 우리가 진정한 진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에 있으니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쩌면 뭐가 되냐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으로 주의 뜻을 물어야 돼요. 기도로 물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도 그렇게 가면 될까요? 오늘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길로 가라 그러면요, 내일은 다른 길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짝퉁에서 진품의 인생으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진품 인생의 삶을 살려면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진품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요,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요, 혼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몸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새 옷을 입어도요, 그 새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혼옷을 벗어버리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요, 새 옷을 입어도요, 여전히 냄새나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품 인생은요,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옛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요, 말로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만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외면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삶, 그것들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함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품 인생의 삶을 다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벗는 거예요. 벗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품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으로의 진품 인생의 삶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품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요, 깨닫는 것,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요,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 그러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추수 때여서 물이 요단강에 범람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단강은
쉽게 넘을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요,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하여 흘렀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치지 않고 여전히 흘렀어요. 그 발이 발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발짝을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멈추고 잠겼던 발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멘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요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의 은혜들을 누려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요, 그래서 될 것 안 될 것, 될 거니까 가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절대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거센 파도 앞에서, 38년 된 병 앞에서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걸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여리고성의 기적은요 없었어요. 거센 파도를 걷는 기적은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감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의 기준을 넘어뜨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본문은 아닌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새로운 축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베들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어둠은 걷히고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정결함으로, 말씀이 들려지면 베델로 올라가는 실천함으로 나아가서 기적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다 누리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진품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짝퉁에서 진품의 인생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적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축복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